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보다 높아주시면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주님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에 살아계신 전설로 정말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가정을 또 사회를 변화시킨 너무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시는 주님의 여정으로 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직접 이렇게 눈을 뵙게 되니까 더더욱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를 지난 2021년 11월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이제 미국 간 지 11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서 부임을 하고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동역 기간을 거치고 지난 4월 16일에 담임 목사로 이제 그 부임을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온 지는 667일이고요, 오늘이. 그다음에 이제 취임한 지는 이제 136일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 카톡에서 다 알려줍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딸이 있고요. 중3,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둘, 총 자녀가 셋이고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아내를 붙여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특별히 지난 한 13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11년 기간 포함해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2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결코 모든 삶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4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업을 닫으셔야만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전염병 앞에 사람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조금이라도 높아졌던 교만이 낮아지는 시간이 지난 3년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당연히 낫고요, 허무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옳다,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지 그른지 어떤 이분법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시기가,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 같아도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좁고 또 우리의 낮은 관점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란 책을 쓰셨어요. 영어 원제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게 원제의 의미예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상담가로서 그가 많은 이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또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조차도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을 거기에 보인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간파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방식의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반응은 회심 전의 사울의 방식, 그래서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또한 부정해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건강한 방식인데요, 전율하고 신뢰하라입니다. 이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데 어떤 것이 선이고 사랑인지를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잘 아시다시피 한 기원 후 한 60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1차 로마 감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그래서 대략 50년경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 약 10년에서 13년 뒤에 로마 감옥에서 감금,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초반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놀랍게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바울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오늘의 이 감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첫날이 언제일까요? 이 첫날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를 시작한 그날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이루게 된 그날,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가게 된 사도 바울이 그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을 소개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렇게 돼서 그 복음의 첫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 이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첫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첫날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빌립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선교하는 것이 그의 계획, 그의 팀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도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는 길의 오른쪽 위쪽에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내륙 북부 지역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가다가 중도에 비두니아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환경이 막혔는지 길이 막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계속 가로막는 겁니다. 근데 가로막아도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한다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저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이 계획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라고 하는 서쪽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동참을 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선교, 물질, 여러 가지 후원에 너무나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든지 훨씬 나중에 지어졌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근거지가 되어서 앞으로 그 남겨진 선교의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되었더라면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며 물질을 보내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김영재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감사가 있었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그 첫날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첫날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리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첫날은 앞으로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첫날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17년에 C-SPAN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의 역사가들과 전기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10가지 자질 중에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누구일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10가지 자질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적인 설득력, 위기관리 리더십, 경제관리, 도덕적 권위, 국제관계, 행정력, 의회와의 관계, 비전,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 저스티스죠. 그의 시대의 환경 속에서 해낸 수행력, 이 10가지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더니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2위가 조지 워싱턴, 그리고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 작가인 이 도리스 구딘이 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챕터가 있어요. 역경과 성장. 거기에 보시면 링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가 나옵니다. 링컨도 간절히 바라고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48년에 링컨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커리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 그 후보 경선을 연설을 돕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돼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되기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뭐냐면 하원 재선이 되든지 아니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장이 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원 재선 안 됐습니다. 차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가 바라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게 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 5년간 완전히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돼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허무함이랄까요? 그 링컨이 그 5년의 세월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그 기간을 이렇게 회고를 해요. 너무 힘들었다. 내 삶에서 이때만큼 낙담한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지난 그 5년의 세월을 자신을 깊이 돌아다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나? 나의 계획을 왜 꺾으셨는가? 이 전기작가 도리스가 말하기를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가 링컨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크게 성숙하고 또한 성장한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가 이제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한 노예 문제나 남북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링컨,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링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계획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를 위한 차관급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원 자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5년에 잊혀진 시기가 있었고, 마치 모세의 40년 광야 시절처럼, 다윗의 13년의 광야 시절처럼, 그 기간이 그가 미국의 가장 어렵고 격동하는 시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좌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 아니 가장 최선의 계획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 위한 지금 그 기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많은 좌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지으셨고 빚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했어요. 왕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다윗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자손이 질 것이다.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계획대로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더 나은 계획, 바로 그의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영원한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심지어 나단 선지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막힐 때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지,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감리교회는 그 감리사님이라는 어떤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슈퍼바이저 같은, 감독관 같은 교회 관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미국 교회에 담임 자리가 났으니까 저보고 거기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담임 목회자를 위한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멀지 않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례비가 충분한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도 말씀해 주시고 온 가족을 다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맞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그때 섬기던 교회가 이제 6월쯤에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새로운 임재를 찾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타이밍도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이 그것을 가라라고 하는 말씀만 없는 겁니다. 말씀만.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조건의 교회가 사실 또 있었어요. 뭐냐면 분열된 한인교회. 거기는 조건이 완전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2번이나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서 성도님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교회, 사택 당연히 없고요, 사례비 거의 줄 수 없고요,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조건의 교회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있었던 건 플러스. 꼭 이런 데 플러스가 하나씩 있어요. 목회자의 무덤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 그 당시에 23년이었는데 목회자가 16명 바뀌었으니까 짧게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무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절대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도시락 싸서 말리시더라고요. 절대 거긴 고려하지도 마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민교회는 죄송하지만 조상종의 국가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목회한다는 것이 바로 이민교회로 정말 죄송하지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상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민교회 가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던, 저는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치면 한 2015년쯤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또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저의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제 감리사님께 정말 대담하게도 40일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4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럼 기다리겠다고. 40일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 감리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대신 맡고 계시면서 이제 한인교회를 같이 어떻게 할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하고 이제 40일 특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읽게 된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돕는 건 맞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 교회인지 이민 교회인지 한국에서 오라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돕는 건 맞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분별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제가 유학할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되면 돌짝밭 사명이 어딘가를 보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말씀 하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사님께 다시 전화가 오셨길래 감리사님 어디가 더 어려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한인교회가 다 어렵죠. 한인교회가 당연히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어려운 교회는 여러분 피해야 되잖아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좋은 곳을 자꾸 보고 거기를 자꾸 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있었던 이제 서남목적에 처음에 참 어려운 교회를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분열된 교회, 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한 7년 정도 동안 보고 제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막상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감리사님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거긴 또 말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말 다친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설득을 좀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고 나서 2년이 안 돼서 후회를 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도 한 12명 남아 계셨는데 3개 파로 갈라져서 싸우시는데 이거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도 그것이 그대로 그 파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짐을 쌌습니다. 짐을 제가 막 싸니까 옆에서 제 아내가 당신 뭐 하냐는 거예요. 나 한국 갈래 했더니 어딜 가냐고, 당신 끝까지 여기 있어. 이제 말려가지고 제가 남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안 남았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게 되었는데 또 어느 날은 아내가 막 짐을 싸는 거예요. 당신 뭐해? 자기 한국 간다 이거야 지금. 아니 당신 무슨 요나냐고, 왜 가냐고, 사명제를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서로 잡아주고 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둘 다 짐 싼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르게 만난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아내가 참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남편들은 솔직히 10가지 중에 한 8, 9가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걸 좀 사랑 안에 잘 담아서 전해줬으면 참 좋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또 잘 듣고 또 제 말을 또 아내도 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제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얼마 안 가서 한국에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남기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남았는데 들어와라. 지금 안 들어오면 나중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어라, 뭐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21년이 되니까요, 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 돌아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어차피 이제 미국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그해 5월에 청빙위원회 전화가 온 겁니다. 정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렸어요. 가면 아이들 적응 못합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게다가 유 목사님 후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제가 취임식 때 김병상 목사님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는데요,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시라고. 김다희 목사님 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전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보통 힘들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 공감이 되면서도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딜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의 계획은 미국에 남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살 안 빠졌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뭐냐면, 지난 이제 10년, 13년을 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없었잖아요.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니까 이 귀한 리더십들이 지난 10년, 13년 동안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에 불모지었던 그 유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기르셔서 이제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세우시게 된 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구나. 나의 계획대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하실 것이다. 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또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감사합니까? 매여 있는데 왜 감사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비록 감금되어 있고 또한 비록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어요. 이렇게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거봐, 가면 잡힌다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감옥이었고 그 마지막은 죽음, 순교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봐라,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잡히지 않았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
전파 다 이제 막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봐라, 감옥 이제 바울이 없다, 우리가 이제 하자, 시기와 경쟁으로 하긴 했지만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 뭐죠? 매인 거. 매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비록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서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전파되게 되신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당하신 일이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리고 매이게 된 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매이든 경제적으로 매이든 질병으로 매이든 너무나 불편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매임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매일 수도 있죠. 이 풀어져야 뭔가 하는 나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매임이 하나님의 한 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지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작년 말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이신데 좀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10년 전쯤에 요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도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셨고요.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에게 10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10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이분이 무엇을 하냐면, 첫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암세포가 퍼져 나가는데 교회 전도지를 수백 장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거를 다 몇백 장을 다 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야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것을 10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10년만 주시면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한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것은 뭘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작년 이제 10월쯤이 이제 10년이 되어가던 때였어요. 본인이 기도한 거에 알잖아요.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거의 차갔던 그때에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가정 신방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마지막 때에도 믿지 않는 친구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마치 바울이 매여 있지만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암 말기 때에 얼마나 아팠을까. 진통제를 굉장히 세게 받으셨을 텐데, 그때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계속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사님 많은 가족들이 계신데 큰언니, 둘째 언니가 교회로 오게 되었고, 둘째 오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누이 되시는 분도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도 교회 등록하여 양육가정이 받고 계시고 수료까지 하시게 되고, 정말 그 주위에 있는 가정, 그 친척인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매여 있을 때에, 그러나 그녀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지요. 종종 주위에 그냥 몇 명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온 가정, 심지어 시부모님까지도 인도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되던 지난 12월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부르신 날이 됐습니다.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그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를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밝은 얼굴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분의 그 얼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막 교제하면서 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데 둘째 오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 오시게 된 둘째 오빠가 거기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제 동생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동생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둘째 오빠를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멸망과 죽음에서 매임에서 살리라고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포옹해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딱 10년만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0년을 채우고 50세가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질병에 매이는 것은 권사님의 계획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건지게 하셨어요. 온전히 주님께 매이게 하셨고 복음에 매이게 하셨고, 그리하여 죄에 매여 있었던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자유하게 한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으로 살게 하셨어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드려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가운데 있기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지극히 그 사랑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신뢰하며 나갔던 결과가 무엇인가가 오늘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해 보이고 좌절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비록 감옥이었고 순교였을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죠.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사나 죽거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다가,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우리들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들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이 좌절되어 낙담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나은 계획,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